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여러 가지 나눠드렸습니다. 한 가지, 요 한 페이지짜리,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이랬어요. 요거는 사실은 지난주 우리 법회할 때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겠다.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그 존재의 삶, 여기 보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 부차제정되죠. 이러한 삼매 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의 산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섰다면 색계, 무색계와 상수멸이라고 하는 구차제정을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는 것을 토대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누운 산으로의 무아산,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명드렸던 내용을 마침 이제 그려져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믿음, 계, 보시, 지혜의 구족을 설하는 경전들 있어요. 요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해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불교 신자의 기본이 되는 공부죠. 근데 그 공부에서 수행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믿음, 5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의 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전은 요 네 가지 법을 구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낮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좀 세상에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거, 이것들을 얻는 방법으로 요 네 가지가 제시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좋은 친구가 누굴까? 라고 할 때 요 네 가지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구족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 삶이 향상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저 세상에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어떤 공부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도 부처님은 마찬가지 이 네 가지를 구족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7가지 경전, 좀 중복된 것까지 하면 11개 경전을 통해서 사부니까야가 설하고 있는 요 네 가지를 구족하는 것과 관련한 가르침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낮수업의 한 절반 했어요. 다음 주 낮수업에 마저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요 경을 다 타자를 쳤기 때문에 직접 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멸의 의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명색은 무엇일까라는 교재 나눠드렸죠. 부산법회에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소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사실은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심된다,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 여기에도 멸이 있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럴 때도 다 멸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상황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때 멸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소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할까? 요 측면에 주목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요 내용 그저께 부산법회 지금 동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재를 드리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수업과 관계없이 자료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요약의 분석형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부님 이거 없죠? 자, 이런 이야기였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요약의 분석, 아주 요점적으로 수행을 설명하겠다. 이래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들어가시니까 이제 비구들이 마하카차나 존자에게 부탁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요점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을 상세히 해석해 주십시오. 이래서 마하카차나 존자가 그 부처님에 의해서 요약된 수행을 설명하는 것이 맞지마니까야 138번 요약의 분석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는 아주 요약되어서 요약해서 수행을 설명하기를 첫째 이렇게 말하죠. 밖으로 시기 윈냐나 시기 교란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두 번째로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3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수행을 요약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하카차나 존자가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단계의 요약이 무엇일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밖으로 식이 교란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나요? 요거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때에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새끼 젖은 식이 함께 만들어진 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 알면 탐진치가 생기고 요 탐진치에 붙잡힌 찌딱 심이 내적으로 관찰 과정을 거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라고 불리는 거, 즐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탐하고 요렇게 생겨난 난디하고 두 가지의 양팔을 붙잡힌 상태의 찌따, 요 마음을 가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청정한 찌따가 됐든 아래 위로 붙잡힌 가래가 됐든 어쨌든 이제 대상에게로 행위하러 나가죠. 요 행위의 출발점을 윗닦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 윗닦아 대상에게로 찢다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떡하나요?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죠. 요 사유는 이제 찢다의 영역을 넘어서서 만호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상까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윗닦아하고 상까빠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길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분명히 윗닦아와 상까빠 사이에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라는 세 과정을 더 설명해주고 진행되거든요. 요거 동의어 아니다라고 보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찢다가 됐든 가래가 됐든 윗닦아 해가지고 일어나서는 과정을 거쳐서 상까빠 사유하죠. 요게 몸과 말의 행위로 북돋워지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찬다, 욕이라는 거죠. 하고자 할
하고자 할 욕자를 쓰죠. 찬다라는 것이 부추겨줘야 되는데 요 부추기는 과정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오염 상태에 있으면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이 욕탐이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만호의 행위, 사유를 부추겨서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주지만 또 한면으로는 요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1차 인식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 제3의 요소로 간섭하죠. 그러면 이제 내입처가 외입처를 이렇게 온 욕탐의 간섭하에 감각했다. 분별해서 안다. 1차 인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이 생겨나잖아요. 새끼쳐진식. 그런데 요게 말이에요. 지금 제가 대략 설명한 요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한번 광희보부님을 보면 광희보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새끼쳐지잖아요. 그러면 광희보부님이라고 알았으니까 아는 마음이 쭉 과정을 거쳐서 위탁과 상가파 욕탐에서 되돌아오면 그대로 광희보부님이 다시 보일 거 아니야. 삶의 과정이 이렇게 순환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이러한 순환 과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식이 생겨나는구나, 새끼쳐지는구나, 요걸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의문을 하나 제시한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숫바나 부부님 안녕하셔요 라고 제가 지금 숫바나 부부님을 주목해서 보고 말을 했잖아요. 요렇게 그 버부님을 인식하고 행위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지속적으로 해피스님은 한번 버부님을 보았으니까 지속적으로 버부님만 대상으로 삶이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버부님을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가 하면 곳의 마음은 현정버부님 잘 계셨죠?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러한 그 삶의 과정의 어디에서 대상이 바뀔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해봤죠. 만약에 처음 질문드린 대로 숫바나 부부님을 한번 보고 마음이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버부님만 대상으로 삼지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버부님 그 상황을 뭐라고 해요? 그게 삼매잖아.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산다는 곳은 그렇게 삼매적으로 하나의 대상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 어디에선가 대상이 바뀔 거라고요. 지난 몇 주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게 1차 인식이 일어나는 이 작의 내입처가 욕탐의 간섭하에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새끼치는 요 자리보다는 대상을 바꿔잡는 자리는 찢다 일런지 가래 일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 마음의 한 상태가 대상한테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요 자리. 요 자리가 대상을 바꾸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찾아봤죠. 그리고는 사실은 그게 좀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요. 1차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건데 그게 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이 있잖아요. 요 2차 인식의 과정은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 느낌이 그 1차 인식에서 붙잡은 대상과 관련해서 오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 대상 때문에 생겨난 느낌이라고 하는
무언가 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상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탐진치가 만들어지고, 그 탐진치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찢다가 오온에, 여기서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게 외입처, 그러니까 색성형 미처법 외입처가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뭐 과정을 거치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1차 인식이 진행될 때의 대상관계하고 2차 인식이 진행될 때의 대상관계하고 이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날 때의 대상관계하고가 좀 차이를 보여줘요. 그런데 행위의 출발점인 위닦아, 요것은 경전에 의하면 색성형 미처법에 대한 위닦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 인식 자리하고 행위 자리가 사실은 대상을 같이 설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욕탐에 의해서 순환되는 과정으로 보면, 위닦아가 내면에, 그러니까 색성형 미처법이라는 거 일단 좀 밀쳐두고 느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성되어가지고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 존재 상태로 대상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색성형 미처법이라는 유외입처로 행위가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같은 외입처와 외입처로 진행되는 과정보다는 오온이라고 하는 좀 다른 상태를 대상으로 했다가 위닦아가 일어나는 요때에 대상이 바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 수행을 말할 때 나오는 아누 위닦개띠, 아누 위짜리띠. 계속해서 위닦아를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만약에 위닦아가 동일한 대상한테로 대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라면 아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대상한테 위닦아를 일으켜 주셔요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누라는 말을 써서 계속해서 위닦아 한다. 요 말은 위닦아가 다양하게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게로 반복적으로 찢다를 일으켜주라. 위닦아 하라.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누 위닦개띠 이해를 했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을 보았죠. 나마루파, 그렇죠. 그러니까 나마숫다였죠. 이름경. 여기에서 보면 난디라는 것과 위닦아의 관계를 설명해 줬죠. 그래가지고 아주 핵심되는 표현이 위닦아가 무엇이냐 하면 난디의 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난디, 내면에서, 그러니까 찢다가 탐에 붙잡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생겨나는 그거, 즐김이라고 번역되는. 그래서 탐과 난디가 함께 붙잡으면 가래가 되는 요 난디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생겨나는 난디를 제시해주고는 요 난디에 즐기는 요거에 이 즐김에 발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상을 찾아 나가는 그걸로 위닦아가 정의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대상을 바꿔잡게 되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설명 자리는 1차 인식에서 어느 대상한테 작의할까? 요 자리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 그래서 색성형 미처법이라고 하는 외입처의 대상이 아니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한 대상으로 잠깐 딴길 갔다 온, 그 딴길 갔다 오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난디가 생겨나면서 그때 대상을 붙잡죠. 경전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난디가 세상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줬죠. 그런데 세상이 뭐냐 하면 성자의 율에서는 색성향 미촉을 세상이라고 한다.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봤죠. 그래서 그래 보면 결국은 대상을 바꿔잡는 구체적인 자리는 찢다가 탐에 묶여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난디. 요 과정이 대상을 선택해서 붙잡는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대상한테로 한 걸음 탁 일어나는 것이 위딱하다. 요 부분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위딱 대상이 달라지는 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 그러면 수행의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로 가는 거잖아요. 삼매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대상을 집중하는 거란 말이야. 놓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내면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그 과정을 지켜보아 가지고 난디가 생겨나면서 어떤 대상을 붙잡을까? 요거를 주목해 가지고 좀 전에 붙잡았던 그 대상을 도로 붙잡아라. 요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 연희법부님 답변하셨던 거,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요? 감춰진 찢다, 숨겨진 찢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뭐죠? 표면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요 자리에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가, 그죠? 5가지 장애가 만호라는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한, 덮고 있는 한 어때요?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 드러나지 않잖아. 5가지 장애 때문에 감춰져 버렸잖아. 숨겨져 버렸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숨겨진 상태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난디가 생겨나면서 대상을 붙잡는 요 자리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못 하잖아요. 감춰져 있잖아. 우리가 수행을 잘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윗다가의 문제까지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들여다봐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과정이 진행되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거 제어할 거네요. 근데 사실은 요 과정은 뭐냐 하면 뒤에 해야 되는 사마타의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감추어진 그 상태를 놓고 제어할 수 없으면서 삼매를 가자. 삼매를 가려니까 거기를 제어해야겠는데 보이지 않아서 제어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삼매는 불가능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 게 뭔가요? 그렇다면 천상. 대상을 바꿔잡는 그 자리가 제어될 수 없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디에다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나 세우자. 강제력을 발휘하는 무언가를 세워가지고 억지로, 이런 이야기죠. 수파나 부부님을 제가 보고 인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음 순간에는 찢다의 영역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서 대상을 바꿔서 현정 부부님한테로 갔다고요. 그러면 이게 윗닦아로 상가바로 해서 욕탐에 실려가지고 현정 부부님한테로 딱 대상을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삼매를 가자, 하나의 대상을 유지하자라는 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눈에 보이는 데에서 무언가 강제력을 동원하자. 이래가지고 어떡하자 그랬어요? 찢다는 감춰져 있으니까 천상 드러나 있는 만호의 영역, 여기다가 무언가를 세워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호가 행위하는 몸과 말의 행위 포함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욕탐에 실려와가지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요 만호의 영역 요 자리에다가 무언가 강한 힘을 가지는 어떤 것을 세워보자, 이런 거죠.
무엇을 세웠죠? 예,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기능 또는 힘을 여기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는 저 내면을 보는 일은 현재 우리 수준에선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노력해서 해보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요 웬만해서는 잘 주목해보면 나의 마음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현정법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구나. 숫번나 법부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 보이잖아요. 바로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을 말하잖아요. 바로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그 발견하는 기능인 사띠를 이제 이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숫반나 보부님이 어떤 분인지 잘 좀 그야말로 여실직견 숫반나 보부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제대로 알으려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내가 오직 숫반나 보부님만 딱 집중해서 보아야 보부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만호가 자꾸만 내면에서 그냥 이리저리 즐기고 환영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현정 보부님한테로 떠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슈퍼나 보부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요. 그냥 겉모습은 알지만 참으로 슈퍼나 보부님이 선우이실까? 뭐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삼매를 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보아낼 수 있어야 참으로 보부님이 훌륭한 노반이다. 참으로 선우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 여기서 자꾸 현정보부님만 졌다고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못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붙잡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감추어진 영역에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다면 드러나 보여지는 데에서라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오직 내 마음이 현정보부님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지마. 지금은 숫반나 보부님을 관찰해야 보부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나의 마음을 보부님한테로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요거 삼매 가는 거고 요게 사념초 수행이잖아요. 요 사념초 수행을 하는 만큼 사띠는 힘이 써지고 사띠가 힘이 써지는 만큼 사념초 수행은 더 잘 되고 뭐 이런 상승작용에 의해서 삼매를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의 대상을 유지하자라는 거,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 대상이 나의 삶의 과정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그거를 찾아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저도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의문을 가진 게 참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는 이야기 가운데 특히 수행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비중 큰 주제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띠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숫번나 보부님만 보게 되면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해피 스님이 숫번나 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감각해가지고 숫반나 보부님이 계시다라는 요 마음을 새끼치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가운데에 현정 보부님한테로 마음이 딱 다르게 일어났다라고 해도 그게 다시 인식과정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사띠가 딱 서가지고 어디 가니 숫반나 보부님만 봐야 해 라고 붙잡아 놓으면 그 인식 과정에서 또 어떤 식이 새끼쳐져요? 현정 보부님이라는 식이 새끼쳐지나? 아니죠. 숫반나 보부님이라는 식이 다시 새끼쳐지겠죠. 요게 뭐예요? 하나의 대상을 보고는
그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새끼쳐져서 생겨나는데 요게 이렇게 사띠가 작용해가지고 삼매로 가자 이런 노력의 과정 또 삼매가 성취되고 이러면 새끼쳐지는 시기 지속적으로 동일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삼매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요약하는 경전에서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밖으로 식이 교란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이랬어요. 뭐 복습이니까 교란하지 않게라는 요거는 그 욕탐에 실려오는 탐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요것에 따라서 그 대상이 욕계 수준으로 보일 거냐 색계 수준으로 보일 거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교란하지 않게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걸 뭐라 그래? 법부님을 보았다가 법부님한테로 눈이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지면 생겨나는 식 자체가 숙반나 법부님이라는 식이 생겨났다가 현정 법부님이라는 식이 생겨났다가 요거를 경전이 뭐라고 표현해요? 식이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게 되면 그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이 첫마디로 밖으로 식이 교란하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해라 라는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새끼쳐라. 달리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감각해라. 일차 인식해라.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욕탐을 사띠 제어해라. 이 얘기죠 뭐.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새끼쳐진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같은 자리로 쭉 이어져 생겨나니까 요것을 식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로 그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수행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하면 식이 흩어지지 않는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식이 생겨나준다. 요거 삼매다. 그죠? 그러니까 식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삼매를 성취해라. 요 얘기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은 다시 마음이 안으로 잠기지 않게 해라 라고 해요. 이 자료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몇 주 전에 나눠드려서 챙겨오셨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금세공의 비유로 해서 불순물 제거하는 자 경해서 뒤에 뭐 여러 장 붙여서 나눠드린 거 있는데 이 경전에서 보면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첫 번째로는 거친 불순물을 제거해라 라고 해서 뭔가 말과 만의 잘못된 행위를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간 불순물을 제거해라 라고 해서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관련한 오염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마라. 그 윗닦아 제거해라 하는 게 중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 그리고 미세 불순물로는 뭐 친지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멸시받지 않음에 대한 윗닦아 이래가지고 욕심은 내려놓았어. 분노도 내려놓았어.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뭐 이런 뭔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오염에 영향받는 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어떤 이 존재의 기반 뭐 이런. 하여간 뭐 니카에 오직 욕이 한 번 나타나는 표현이라 그랬죠. 친지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멸시받지 않음에 대한 윗닦아를 미세 불순물로 제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상 자체를 직접 붙잡는 담마 윗닦아라고 하고 요 담마 윗닦아를 초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재미있는 표현이 이 단마 윗닦아의 상태를 자극과 노력으로 억누르거나 차단하여 얻은 산매 이래가지고 산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애써 노력해야 되는 요런 산매라는 표현을 했죠. 그거 무슨 이야기였나요? 사띠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만호 가지마 오직 하나의 대상에 머물자 요렇게 해서 산매를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문제를 일단 윗닦아에 실리는 걸 제어를 했어. 그래서 단마 윗닦아 이래가지고 초선에 왔어. 그런데 이 초선에 온 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만호는 아직까지도 만호는 대상을 바꿔잡으려고 하는 어떤 왜냐하면 이게 내면이 제어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면이 감추어지고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대상을 바꿔잡는 일 때문에 윗닦아가 달라지려 하고 그러면서 만호가 달라지려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사띠가 만호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지 않으면 만호는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초선이라는 상태를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하는 산매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떠나려고 하는 만호를 아직은 사띠가 붙잡아줘야 된다. 요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하고 하나에 고정하여 산매에 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애써 노력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산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일단은 감추어져 있는 그 영역의 문제 때문에 만호는 지속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를 사띠가 붙잡아가지고 초선까지는 그래도 가지 말고 있어 이래가지고 잡아주고 있는데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죠. 만호가 어쨌거나 내면의 상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요것이 초선에서 제2선으로 산매가 심화되는 이 향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만호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떠나려고 해봐야 또 사띠한테 붙잡힐 거. 사띠가 딱 버티고 있는데 내가 떠나려고 해보면 뭐해? 떠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벌써 떠나지 못하게 붙잡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호 입장에서 물론 출발은 내면에 감춰진 영역이지만 만호 입장에서 떠나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려 해본들 또 붙잡힐 거 해가지고 떠나려는 마음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띠가 만호 너 가지마 라고 붙잡아주지 않아도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 시기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요 상황이 유지되잖아요. 요 상황. 사실은 경주는 제2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심무사의 산매 이러면서 이 표현을 적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산매를 성취하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성취된 산매 상태를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보면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하는 산매. 그리고 애써 노력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산매, 않는 산매. 이렇게 두 단계로 산매를 나누어 본 거죠. 그리고는 이거는 분명히 순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비유를 해봤지만 우선은 애써서 사띠가 버티고 서줘야 요게 산매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 과정이 더 심화되어 가면서 만호가 포기하고 내면의 상황도 에이구 더 이상 대상을 바꿔잡으려고 해봐야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산매 요 상태로 올라가 준 거죠. 산매 이렇게 두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했던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요 말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는 것이 원어가 뭐냐 하면 아짜 땅 요거 중에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요 5페이지예요. 아짜 땅 아삼티떼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아짜 땅이 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삼티떼 요것이 저는 하여간 잠기지 않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게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와 관계되는 거냐 하면 산티따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티따띠라고 하는 요 단어의 하나의 격의 형태를 보이면서 거기에 부정어야. 그러면 산티따띠라는 요 말의 하나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 뒤 이러면서 격이 척격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이건 뭐 문법적인 얘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척격이래 가지고 제가 요거를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번역을 한 이유고요. 이럴 때 결국 여기서 이 산띠따띠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알으면 수행을 말하면서 삼매를 성취하고 나면 삼매가 성취된 그 다음 상태로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라는 부분에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산띠따띠 요 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요 단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지금 요 자리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하는 삼매 요것을 넘어서 가지고 유지하지 않는 삼매라는 말에서 요게 나타나요. 어디 갔냐? 미안합니다. 오늘 잘 모르는 빨리요. 조금만 적어봅시다. 이게 근데 수행의 연결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때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요 교재 갖고 계신 분은 요거 한 장 넘어가서 1페이지에 있어요.
요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뭐 나중에 여러분 자료 보시면 되니까 뭐 따로 메모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찢다. 이거 이제 마음이잖아요. 아짜 땅이라는 말은 여기서 봤지만 이게 안으로 아니야. 네. 뭐 요거 뭐 이제 뭐 온니 이런 의미 정도고요. 산띠 따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마음이 안으로 요거를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있냐 하면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산띠 따띠 안정되고 산디 씨다띠 고요해서 에코디 통일되고 사마디 약디 집중되는 그러니까 집중되다 뭐 삼매에 들다 요 얘기거든요. 이게요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하는 삼매라는 것은 일단 만호를 붙잡아는 놨는데 이 상태가 안으로 찢다가 뭔가 좀 안정되었다, 고요해졌다, 통일되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 요렇게 내적으로 설명되는 그 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그 초선 이후의 과정을 밟아가면 이제 노력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삼매, 요 삼매가 완성되는데 그 삼매를 나타내는 표현이 찢다가 안으로 산티따띠 안정되고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그런 삼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어를 제가 자꾸 잘못 썼는데 요거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남은 두 번째 과정이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에 나타난 요 산띠때 척격 산띠따 요 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 말이냐 하면 바로 요 자리에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었어. 이제 흔들리지 않아. 무언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떠나려고 하지 않게 되었어. 이제 만호가 움직일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직접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 번뇌를 소멸하러 가. 이제 안정됐어. 준비가 되었어. 뭐 요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대표하는 단어 요 산띠따띠 안정되다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 산띠떼라고 나오고 그거의 부정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늘 수행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일단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면 존재의 삶이라는 요 삼매의 상태가 그 삼매 상태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그 삼매의 느낌에 딱 붙잡고는 이제 안정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삼매의 상태에 와가지고는 삼매의 상태까지 오기는 잘 왔는데 온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 삼매의 상태가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상태를 붙잡았죠.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붙잡은 상태에서 삼매는 더 심화되어 올라갈지 몰라도 정작 부처님이 우리 지난주 보았지만 유학 이래가지고 공부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벗어나는 길로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이 공부 과정으로 출발하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산매에 왔을 때는 자, 1차적으로는 노력해야 되는 산매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상태까지를 와라. 그리고 나면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그 달콤한 느낌들을 붙잡고 머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요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죠? 또 여기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 우타하띠 출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이 출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산매에서 나오는 곳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정이라는 번역은 참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 우타하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식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산매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 성취된 산매가 애써 유지해야 되는 산매 상태였는데 이거를 산매를 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산매, 달리 말하면 안정된 상태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요 안정된 상태에서 산매가 주는 그 달콤한 느낌을 붙잡고 매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매여 있지 않고 이제부터 산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딛고서서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러니까 마음이 요 달콤한 붙잡은 상태에서 요거 놓고 이제 일하러 가자라고 일어나야 하는 필요성 요걸 얘기했죠. 그리고 요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rise. 그래서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산매 밖으로 나간다. 요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안정된 산매에 도달을 했는데 요 안정된 산매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수행이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 그 안정된 상태를 놓아라.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타하띠 일어나서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일을 하러 가라.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 나눠드린 요 그림에서 볼 때 산매라는 요 토대를 딛고서 벗어나는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선 산, 무아의 산, 벗어나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산매의 달콤함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야 되지만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정됨이 주는 달콤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거 붙잡고 매달리면 안 돼. 이제 무언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제가 번역을 하여간 요 단어를 안정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이제 이게 단순히 안정되는 데까지 왔어. 요게 아니라 그 안정된 상태의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려 버리면 그 달콤함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에 침잠하지 마라. 안정된 상태에 잠겨 있지 마라. 요렇게 그 의미를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이 어렵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상태를 그렇게 보자고요. 수행을 부처님이 요약해서 줬는데 첫 번째로는 하여간 흩어지지 않게 해서 산매를 가라. 근데 이 산매라는 것이 첫 번째 도달한 상태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라. 그리고 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니 찢다가 내적으로 안정되고 고요하고 통일되고 집중된 상태라고 말한다. 그런데 요 상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부처님 이전에는 이러한 안정된 상태를 삼매의 중심 개념으로 보아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부처님 이전에는 어떤 스승도 깨달음으로 못 간 거잖아요. 사실은 무아라고 하는 이 무아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한 게 표현하자면 삼매의 상태에서 그걸 붙잡고 머물러 버린 거잖아. 그 안정된 상태의 달콤함을 붙잡고는 메어버렸어. 그 상태대로 그대로 침잠해버렸어. 잠겨버렸어. 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침잠하지 마라. 예, 그 의미예요. 그래서 침잠하지 마라. 그러니까 침잠하지 않는다. 웃다하띠 일어났다. 요 상태 일어났다. 어쨌든 성취된 삼매가 안정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나는 것일까? 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거죠. 일어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 일어난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게 이제 집착이란 말과 동요라는 말이 나와요. 요게 세 번째로 나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일어나라, 잠기지 말아라 하고는 그냥 잠기지 말아라 라고 끝내지 못하고 잠기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무언가 일어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그걸 딛고 이어지는 일을 하러 가라. 그것 때문에 여기서 에서라고 하는 그 척격인 표현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은 시기,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에서 대상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띠해서 동일한 대상에게 식을 새끼쳐라. 식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라. 달리 말하면 삼매에 들면 요렇게 처음 성취된 삼매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유지해야 된다. 요 삼매를 좀 더 밀고 나가면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삼매는 유지된다. 삼매는 유지된다. 그 유지되는 삼매의 상태를 찢다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하고 통일되고 집중되었다 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안정된 상태를 일단 가야 한다. 그러나 그 안정된 상태를 갔다라고 해도 이것이 사실은 위험을 내포한다. 어떤 위험이냐? 그 안정된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매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오래 살자라는 새끼무새끼라고 하는 높은 하늘 세상을 원할 것 같으면 그거면 족하겠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해탈된 삶으로 가야 되니까 해탈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안정된 상태를 붙잡고 잠겨 있지 마라. 일어나라. 우타하티. 일어나면 그 일어난 상태에서 즉 잠기지 않게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집착과 동요라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로 정리한 거로 할게요. 제가 좀 굉장히 뭐랄까,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왜 이 부분이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지? 하여간 여러분,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네. 예, 요거 설명되죠? 우리 그간 공부가 충분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행을 요약해서 말하는 마지막 단계 집착과 동요의 두 단어로 나타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게요. 오늘은요. 사실 요거 아짜땅 그러니까 찌땅 아짜따 예와 삼띠따띠 삼리 쓰이다띠 에꼬디 호띠 사마디 약띠라는 요 하나의 문장이 제가 볼 때는요.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묘하게 설명이 잘 안 됐지만 중요해요. 그러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경전이 어떤 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 경전의 용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면 오늘 바로 이 세 번째 수행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지만 이 문장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교재에는 이제 자료와 같이 나가 있거든요. 요 문장의 경전 용례를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이 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우리가 이제 3번 집착과 동요 조절이 가보잖아요. 진짜 제가 참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적어 갖고 왔어요. 이게 저는 요게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이 맞지마니까요 138번 경하고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온상류따의 7번 경하고가 좀 유사하면서 달라요. 유사하면서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석서에서 또 주해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아예 주해를 적어 갖고 왔어요. 이것은 보지 스님의 설명처럼 주석서 문헌들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가 된다 할 수 있다. 마지막니까야 138번에 해당 부분도 상류자니까야 경처럼 고쳐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경전은 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를 주목해가지고 풀어내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하여간 주석과 경전과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참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경전을 놓고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 경전이 그러니까 주석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표현하자면 암송되면서 흩어졌다든가 이래가지고 경전이 나쁘게 정착이 됐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전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부분을 타이프를 쳐갖고 왔을까요? 그 상륙다니까요. 22의 7번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조과정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 1차 인식, 2차 인식, 행위 이렇게 이제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참 밑작가가 달라지는 자리 이렇게 보았지만 그런 순환 과정의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순환 과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보면 경전 두 개가 어찌 보면 진짜 지금 여기서도 말하듯이 그거 이경처럼 고쳐서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유사한 가운데 달리 말해진 이것이
두 개의 경전이 잘못 말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경전이 합쳐져서 한 과정에 대한 수행에 의한 진보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해주고 있다.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료 끝에 그거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제가 얹어놨거든요. 좋은데 마음이 안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점점 지금 삶의 그도 근데 이 표현이 몇 개 경전에서 오늘 말 되는 대로 빨리 읽어보겠지만 지금 5개 경전인가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밀한 부분을 경전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봤어. 지식이 빨리 지식이 많아야 돼. 부타티를 라이즈로 변화하는데 출정이라고 하지 않고 있었잖아. 그냥 건너. 초선에서 들어서 나왔다가 제2성가고. 그래, 다시 반주했다가 이성가고 그렇죠. 나왔다가 반주. 그래가지고 아예 윗바사나 자체를 삼매에 들었던 출정 나와가지고 윗바사나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삶에서 나온 게 평상시 같이 되어버리는데 그럼요. 거기서 어떻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우타티가 출정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삶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초선이면 초선에서 이선으로 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초선,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요것도 초선에서 요 안정된 그 상태를 일단은 안정했죠. 그 상태에서 삼매 안에서 요 붙잡은 걸 놓고 일어나가지고 제2선으로 그 제2선에 안정된 상황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요걸 놓고 일어서서 제3선으로 요런 측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또 일어나가지고 여실지연해서 사마타이바사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과 벗어나는 요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우타하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출정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그 올라갈 때든 벗어날 때든 각각이 다 삼매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설명된 거잖아. 이게 치명적인 어류라. 현재까지는 다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이건 영역으로 된 거는 저 단어의 뜻이 라이즈라. 아 물론 이제 1번 라이즈, 2번 에비트 프롬 뭐 이래가지고 방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아마 방출하다라는 표현은 출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1, 2번 중에 어떤 단어로 해석돼야 되느냐, 어떤 의미냐 하는 거로는 뭐 저거를 일반 선생님 나한테 질문을 하면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이제 상황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겪어봐야 어떻게 하는데 초선에서 뭐 초선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2번 해석은 이머전시 프롬이라고 어디에서 나타난다는데 어디 산미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나요? 1번 라이즈 뭐 이렇게 라이즈고 2번 이머전시 프롬인데 제가 그걸 출정을 하고 번역했는 걸로 보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머전시 프롬이 왜 출정인가? 글쎄 그걸 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단어는 분명히 우타하티를 출정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스님, 네. 초선에서 네. 이선에서요. 네. 이선을 성취했다면은 네. 항상 이선 상태에서 산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선을 선취한 사람이 다시 예를 들어 이제 뭐 산매에 들 적에 네.
이선을 성취한 사람이 3매에 들 적에는 2선 상태로 들어옵니까? 1선에서 또 올라와야 됩니까? 아, 초선부터 가야 됩니다. 다시. 예. 아, 이 구차 재정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시작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3선, 4선은 그렇지 않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가 중간부터 가는 건 없어요. 아니요. 성취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2선, 4선을 성취했어요. 네. 자기가 3매에서 4선을 성취한 사람이 나왔어. 3매에서 잠깐 나올 수 생활을 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와서 다시 3매 이제 3매 수행을 하려고 딱 하려면 4선을 성취한 사람이 3매로 지금 하려고 앉았으면 4선 상태를 있는 건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어, 우선부터 다시 또 초보부터. 부처님도 이렇게 열반 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다가 사선에서 근데 그 사선에서 열반 하신 것도 뭐 감미 상태 들어서 했냐 풀종의 개념을 들어서 밖에 나와서 했냐 이러는데 그 부분들이 그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법회에서도 제가 부처님이 왜 사선에서 돌아가셨는지 부처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모릅니다. 다만 부처님은 초선에서 시작해서 상수멸까지 가셨다가 다시 또 차례대로 내려와가지고 초선까지 가셨다가 다시 또 차례대로 올라가서 제4선에 가서 제4선의 삼매 상태에서 열반하셨습니다. 그것뿐이지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왜 사선에서 죽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만 이제 그 구차 재정을 말하지만 그 교리적인 체계 안에서는 삼매의 가장 중심되는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자리를 제4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사문가경 같은 데서도 다 제4선에서 8방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중심되는 자리에서 부처님 열반하셨겠죠, 뭐. 근데 거기 왜 하필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또 알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 부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하고 뭐 내가 수행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관심 가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욕계 중생이 살아가요. 이제 욕계 세상을. 그러면 삼매를 통해 가지고 초선을 왔다라고 하면 이 욕계 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러니까 욕계라고 설명되는 부분은 다 벗어나서 떠나서 버리고 초선이라고 하는 상태를 온 거예요. 그리고 제2선이라는 것이 이쪽에 제2선이 서 있으면 욕계에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요리가든 요리하면 될 건데 제2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초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중에 또 얼마만큼 초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배제하고 그거를 버려버리고 제2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선이 이 옆에 있다 그러면 바로 갈 텐데 초선이라고 하는 달콤한 상태에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일부를 떼내버려야 제2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위에 제2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제3선은요. 제2선 중에 또 일부를 떼내버리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삼매에서 생긴 희와 락의 제2선에서 시 떼내버리면 락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 제3선.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떼내버리고 평정의 상태로 가면 제4선. 해가지고 약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래 되니까 제4선을 성취했다라는 얘기, 방금 반야인 부부님 질문하신 제4선을 성취했다라는 사람은 일단 욕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부를 끊어내고 초선 갔다가 거기서 또 일부를 끊어내 주니까 제2선이 되고 또 일부가 끊어지니까 제3선이 되고 또 일부가 끊어지니까 제4선이 된 거라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이만큼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3선까지를 싸잡아가지고 따로 떼놓고 제4선이라는 것은 요위에 있어. 예를 들어서 1층 없이 2층 짓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가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산매라는 곳의 구조가, 그러니까 대등한 어떤 산매들이 쭉 널려 있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거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산매는 하나로 내 삶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례대로 요만큼 제거하면 초선이라 하자, 요만큼 제거하면 제2선이라 하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 제4선을 성취한 사람이 나왔다가 일상의 삶에서 이제 다시 4년초부터 해가지고 제4선을 가자라고 하면, 그게 일단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면서부터 욕기 수준의 것을 잘라내는 거야. 그럼 그때가 초선인 거죠. 그리고 제4선을 성취했으니까 제4선까지 올라가겠지. 이게 한순간 뛰어가질 못하고 요만큼 잘라내면 그거를 그 중간의 상태를 제2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간의 상태를 제3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없이 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표현이 어떨까? 요만큼까지 오면 무릎이라고 부르고, 요만큼까지 오면 뭐 골반이라고 부르고, 요만큼 오면 갈비뼈라고 부르고, 이렇게 말할까요? 어쨌든 요거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몸통을 얼마만큼씩 중생나움을 배제하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는 못해요. 상수멸까지가 그래요. 하여간 뭐 그렇고 저기 공부합시다. 저기 오늘 드리는 자료 중에 벗어남경이라는 벗어남경 안구따라니까의 다섯의 모음의 20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벗어남의 요소가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소유적 사유를 자거할 때 그의 마음은 소유적 사유에 다가가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출리를 자거할 때 그의 마음은 출리에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 그런 이의 마음은 잘 행복해지고 잘 수행되고 잘 일어나고 잘 해탈하고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잘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번뇌들은 소유적 사유들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데 그는 이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남이라 한다. 이랬을 때 그 밑줄 친 대를 보면요. 마음은 출리에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거 이제 밑에 그 파일리어에서 보면 찢다가 찢땅 빡한다띠 다가가고 빠시다띠 순일해지고 산띠타띠 안정되고 위무짜띠 해탈한다. 여기에서도 보면 뭐가 나와요? 산띠따띠라는 요 단어가 나오죠.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출리를 잘 자극하면 마음이 그 출리에 의해서 다가간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 하나의 대상으로 다가가. 그리고 순일해져. 아주 하나의 대상만을 순일하게 붙잡아줘. 그러면 그 과정이 안정이 돼. 산티타티.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나타나요. 해탈한다고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를 소개해야 되겠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나요? 그 9차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말하는 경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나눠드리겠다 그랬는데, 현재 제가 좀 모아놓은 거 하나는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제4장, 5장, 6장에서 30개의 경전을 이 30개의 경전이 다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차 재정을
설명한 구차재정에 관련한 경전이에요. 이 경전이 각각대로 한 가지씩 특성 있게 이 구차재정이라는 삼매를 설명하거든요. 이 삼매를 설명하는 데에서 보면, 제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보면 여기에 나오는 30가지의 그 특성 중에 한 가지로 보면 각각의 삼매 상태가 어떤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것으로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자유롭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해탈하는 거거든요. 삼매에 그러니까 이 삼매와 관련해서 지금 말하면서 마음이 거기로 다가갔다, 순해졌다, 안정됐다, 그리고는 해탈했다. 해탈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뭐 우리 그냥 산티따티에서 제2선부터 볼까요? 제2선을 성취했더니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산티따티. 그러면 이 안정된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초선까지, 그러니까 욕계와 초선의 과정, 이 과정에 걸쳐서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뭐 족쇄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그림 잘 그렸네. 그러니까 초선의 상태를 구성하는 것까지의 무언가 내 삶을 중생의 삶으로 또는 뭐 하여간 요렇게 붙잡아내는 것들로부터 요만큼 제2선을 성취해서 안정되었다라는 것은 벗어난 거예요. 그거 해탈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면은 알아안되는 것만을 말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하여간 이 경전 모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구차재정을 설명하는 경전의 의미를 보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가 각각이 다 해탈이고 각각이 다 열반이고 각각이 다 벗어난 거고 자유로워진 거고 각각이 다 불사의 상태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각각이 그 단계 지어져 있다라는 점하고 삼매 상태에서만 도달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보면 지금 벗어남 경에서 안정되고 다음에 해탈한다라고 나타나는 요 표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따지면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말하는 거하고도 연결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안정되자고. 그런데 그 안정된 상태에 달콤함을 붙잡고 머물지 말자고. 거기서 벗어나자고. 뭐 이런 그렇게 그 삼띠따띠라는 말에 이어가지고 이런 해탈이란 개념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느라고 요경을 잠깐 봤어요. 뭐 다음 주에라도 요경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전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 삼띠따띠 다음에 위무짜띠 해탈이 이어지는 부분을 소개한 거로만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삼매, 요 삼매의 경전 용례를 지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뭐 쭉 읽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금세경사의 경은 1. 거친 불순물, 몸과 말과 만호의 잘못된 행위. 2. 중간 불순물,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3. 작은 불순물, 가문에 대한 윗닦아, 국가에 대한 윗닦아, 자존에 대한 윗닦아를 차례대로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종식시키고 생겨나지 않게 하면 법에 대한, 대상에 대한 윗닦아가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데 그 삼매는 평화롭지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고 통일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요 얘기죠. 평화롭지 않고 탁월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고 통일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여 겨우 유지하는 산매, 유지되는 제어라고 합니다. 요 얘기 연결된 개념이죠. 내용으로 이해할 때 유심유사의 초선을 이해하는 자세한 설명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은 이어서 그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때가 오는데 그 산매는 평화롭고 탁월하고 고요하고 통일성에 도달해서 결코 노력을 기울여 겨우 유지하는 제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 얘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때라고 표현되는 산매는 무엇일까요? 자, 요 얘기죠. 이제 요런 산매 어떤 산매일까? 첫 번째로 쌍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아라한을 성취한 비구를 네 부류로 구분하는데 첫째,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닦을 때 그에게 도가 생겨납니다. 둘째,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습니다.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을 때 그에게 도가 생겨납니다. 3.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을 때 그에게 도가 생겨납니다. 4. 법의 들뜸에 마음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때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시키고 하나에 고정하여 삼매에 들 때 그에게 도가 생겨납니다. 지금 요 얘기가 나타난 거죠. 요 용례가 나타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사마타 먼저 윗바사나 나중, 윗바사나 먼저 사마타 나중, 사마타 윗바사나 쌍으로 이렇게 말해지는 부분은 우리가 수행 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주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행의 체계는 바른 산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하면 사마타에서 시메탈 상태에서 열이작의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죠. 근데 요거를 윗바사나 먼저 사마타 나중 이래 되면 아마도 여실직연한 상태에서 염호하기 이전에 먼저 한번 보자 라고 윗바사나를 먼저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되니까 윗바사나를 하고도 다시 사마타를 통해서 결국은 시메탈 상태를 가져야 되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쌍으로 닦는다라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약간 그 부분은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해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네 번째로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겠죠. 그러다가 법의 들뜸에 마음이 붙들린다. 그러니까 흔들린다. 아마도 10가지 족쇄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족쇄가 무명이면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10가지 족쇄의 9번째 높이에 있는 게 들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들뜸이 될지 그 5가지 장애에 속하는 들뜸이 될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하고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시키고 하나에 고정하고 삼매에 들 때 도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례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는 그 도를 거듭하고 닦고 많이 짓습니다. 그가 그 도를 거듭하고 닦고 많이 지으면 족쇄들이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네 번째 분류가 금세공사경이 말하는 삼매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전, 그러니까 쌍경과 금세공사의 경, 두 경전을 연결하여 이해하면 그 마음이 내적으로 안정되고 완전히 고요해서 통일되고 집중되는 때는 금세공사의 경에 의하면 평화롭지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고 통일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노력을 기울여 겨우 유지하는 제어 상태인 법에 대한 윗닦아의 삼매 이후에 성취되는 삼매인데 미안합니다. 길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교재로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탁월하고 고요하고 통일성에 도달해서
결코 노력을 기울여 겨우 유지하는 제어가 아닌 산매이며 쌍경에 의하면 그때에 도가 생기고 그 도를 거듭하여 닦고 많이 지으면 족쇄들이 제거되고 잠재 성향들이 끝이 나게 되어 아라한을 성취한다는 연결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목갈라나 상류따의 9개의 경전은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와 무상산매, 니미따 없음의 산매에 들어 머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산매에 들어 머물 때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대한 상과 작의가 일어날 때 못갈라나요 초선에 대해서 방일하지 말라 바라무니여 초선의 마음을 안주시켜라 초선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초선의 마음이 산매에 들게 하라 등을 무상산매의 경우까지 반복하는데 이어서 위의 문장과 동일한 산매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으로 설명하는 산매는 초선 내지 상수멸의 산매의 심화 등급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각각의 산매 상태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림을 제어하고 산매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산매 상태에서 흔들림을 쌍경은 법에 들뜸에 마음이 붙들리게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목갈라나 상류따의 경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대한 상과 작의가 일어난다고 말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일단 여기의 경전들이 공통된 주제를 설하고 있다는 연결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고 이 표현이 나타나는 경전들을 보았는데 5개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맞지마니까야 20번 경이 보통 그 사유중지의 경이라고 알려진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닦아를 사유라고 번역한 경인데 원 제목은 윗닦아 산타나 수땅이라고 해서 윗닦아가 고요해진다? 뭐 이런 의미. 요 경전은 좀 재미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메모해놨던 자료를 누굴 드린 모양이다. 네,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번경 비구들이여 비구는 높은 마음을 닦으려면 때때로 5가지 상에 요 작의해야 한다라고 썼는데 요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또 보고 갑시다.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아직까지 그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요 마나시까라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마나시까라. 요거를 작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차 인식, 2차 인식 요 작의 얘기하죠. 그 원어가 마나시까라예요. 그런데 요거를 떼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나시 원형은 마나시 까로띠가 되고요. 요게 뭐냐 하면요, 마나시 요거 이제 요게 만호란 말이야, 의. 그리고 까로티가 이게 이제 무언가 행위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된 작의하고 2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마나시 까로띠라고 나타난 요거를 버운이 요거 많이 보시는 거죠. 요거를 지금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5가지 상에 자의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거 자의가 아니고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마나시 까짜빠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밑에 거. 그러니까 마나시 까라를 쓰지 않고 마나시 까로띠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자의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보아야 할 거냐 라고 할 때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제가 100%딱 이렇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찢다가 뭐 윗닦아 하여간 해가지고 가면은 만호의 행위를 하죠. 그러면 참다라가 해가지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입처, 외입처, 위자나티 하는데 간섭을 하죠. 이때 자의라는 게 뭐예요? 자의라는 것은 여기서 내입처 중에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감각에 들이는 거잖아. 그거 인식작용이잖아요. 이때 자의라고 해서 마나시까라를 쓰거든요. 이거는 분명해요. 이 자의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야. 마나시까라 하나의 단어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떼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보통 자의라고 또는 정신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썼었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게 의미하는 게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전이서라는 내용을 요 단어를 자의라고 번역을 하고 보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만호의 자리가 2개다. 광희고부님, 만호가 왜 2개죠? 저기는 노원에 있는 만호하고 저는 결정 그래, 약간 그림상으로 여기도 만호가 있고 여기도 만호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만호가 사실은 2군데에서 2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내입처에서 마나시까라, 마나시까라가 될까 이게? 장문일까요? 자의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찌타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자리도 있거든요. 이거를 상까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 우리가 필요할 대로 다르게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만호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우리도 사람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유한다라는 말도 하지만 생각한다는 말도 하지만 만호가 행위하는 만호의 행위 이 얘기를 쓰잖아요. 만호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부처님들하고 안 썼을까? 우리가 지금 경전을 바르게 풀어냈다면 만호가 자의하는 거와는 다르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만호가 무언가 행위하는 요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마나시, 만호, 행위, 까로티. 만호가 행위하는 거요? 만호가 행위하는 거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상까빠, 사유 이러잖아. 생각한다라고 그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그 자리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요거를 제가 그 작업한 데서는 고쳐놨는데 그래서 요거를 마나시 까로띠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돼서 나오지만 요게 떨어져 가지고 2개의 단어로 나올 때는 저는 현재는 만호의 행위 자리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유한다, 생각한다, 만호의 행위다. 근데 요거 제가 아직까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설명도 타당성은 가지죠. 만호가 두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고 이거를 두 개의 형태로 다르게 말하는데 이거를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하여간 뭐 이 만화시 까라는 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작의거든요. 그런데 이 만화시 까로띠를 번역하는 데서 요거 해석하는 데서는 좀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요 부분을 현재는 만호가 행위하는 사유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 뒤에 우리가 좀 더 보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 윗닦아 가라앉힘 경에서는 높은 마음을 닦으려면 때때로 5가지 상 니미따에 만화시 까로띠 사유해야 한다. 5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비구들이여, 이 세상의 비구는 어떤 상, 그러니까 니미따 대상의 왜곡 상태죠. 어떤 상에 관해 그 상에 자그하여 자신 안에 탐과 관련되고 진과 관련되고 치와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윗닦아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뭐를 볼까? 뭐 늘 캠코더밖에 예를 들 게 없네. 캠코더를 딱 봤더니 캠코더라는 요거 니미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근데 요 대상을 보고는 탐진치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요 얘기예요. 탐진치가 일어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1번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자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 캠코더라고 하는 니미따 대상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난다면 대상을 바꾸라 이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야, 그래도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데는 호흡이 최고지 해가지고 호흡 수행 쪽으로 호흡이 주는 감촉으로 대상을 바꿔. 이러면 이 윗닦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하고 건전한 어떤 인상에 만화시 띄어서 까따빠 그러니까 이쪽 이 대상을 보고 여기 처음에는 만화시 까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캠코더라는 대상을 자그했더니 탐진치가 생겨난다면 그 다음에는 대상을 다른 리미따에 대해서 만화시 까라 해라. 만화시 까로티 해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러한 탐진치 불건전한 윗닦아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 표현 안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언가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대상을 주목했더니 만화시 까라 자그했더니 탐진치와 관련된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안 좋은 윗닦아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탐진치와 관련된 안 좋은 윗닦아를 일으킨 요것과는 다른 쪽으로 다른 대상에 대해서 사유해라. 그러니까 윗닦아가 일어났으니까 윗닦아 다음 찢다가 윗닦아 했으면 다음 상태 사유해라. 이렇게 이제 일단 말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안으로 확립되고 가라앉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요거 여러분 요새 왜 제가 그 수행할 때 이 비유 많이 들죠.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호흡에라고 하는 이름을 얹어주자. 나갈 때의 감촉에 대해서는 머문다라는 이름을 얹어주자. 하나의 법을 아누사라띠 아누윗닦기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윗닦아를 일으켜주자.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 마치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나의 만호가 잡다한 생각으로 휩싸여 있는 거를 오직 호흡에 머문다라는 간결한 생각으로 대체하자. 요걸로 제어해서 삼매를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비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탐진치와 관련된 불건전한 안 좋은 윗대가가 생겨난다면 이제 대상을 바꿔가지고 사유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비유적으로는 마치 숙련된 미장이나 거의 도제가 작은 쐐기로 커다란 쐐기를 쳐서 뽑아 제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가 요 경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행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그 비유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1차적으로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래도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윗닦아들 속에서 위험을 이렇게 이러한 윗닦아는 불건전하다. 이러한 윗닦아는 비난받을 만하다. 이러한 윗닦아는 고통을 유발한다라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이 확립된다. 그런데 그래도 버려지지 않으면 그러한 윗닦아에 삿띠를 두지 말고 자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도 버려지지 않으면 그 윗닦아에 대해 윗닦아 활동의 중지를 자의한다. 라고 해서 쭉 나와요. 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하겠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네 번째까지를 왔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의해서 생겨난 윗닦아를 제어하려고 단계적으로 해봤는데도 끝내 제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하냐 하면요. 이빨에 이빨을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마치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머리나 어깨를 붙잡아 항복시키고 제압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수행승들이요, 이러한 수행승을 윗닦아 과정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이 윗닦아하고자 원하는 윗닦아를 윗닦아할 것이고 자신이 윗닦아하고자 원하지 않는 윗닦아를 윗닦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윗닦아라는 것이 숨겨진, 감춰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데 요렇게 5단계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윗닦아를 제어해 가면 이제 내가 이런 윗닦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대상에게 이렇게 그 행위를 출발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야. 요렇게 윗닦아 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하면 그런 윗닦아가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삶의 과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사실 윗닦아 산타나 수땅 요 경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목하면서 굉장히 그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직 명확지 않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돼서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요 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우리 법당과 관계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인원하기로 하고요. 그래 하시죠. 마쳤습니다.